할렐루야. 창세기 16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르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여종입니다. 사라의 여종입니다. 그런 사라가 하갈 너는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질문이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은 우리 인간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 인간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의 기원은 어디서부터냐. 바로 이거죠. 인간 생명의 기원을 세상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을 시작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 학교와에서는 그 세상에서는 매스미디어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화석을 아무리 연구해도 화석이 나와야죠. 그러면 원숭이가 점점점 진화해서 사람으로 돼가는 모습이 화석으로 증명이 돼야죠. 그러면 아무리 화석을 캐내도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 창조론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를 어리석게 봅니다. 멸시합니다. 왕따시킵니다. 무식하게 봅니다. 놀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가르친 그대로 공부하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걸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원숭이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숭이가 진화돼서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난 이건 믿을 수가 없고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난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인간을 나는 창조하시는 것을 전 100% 믿습니다. 8절에서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라는 하갈은 애굽 여인 이 하갈 이 종은 사라의 여종입니다. 사라에게서 피해서 도망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속했던 사람이다 이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하나님 품에 있던 인간인데 나는 거기서 하나님 품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광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품에 있다가 내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대단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에덴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딱 하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과가 뭡니까? 너는 나와 비기려고 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 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나와 비기려 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지옥이야. 그래서 이것만 하지 마. 당해놓은 거죠. 예. 그런데 불순종한 거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간 거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은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에 나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에 넘어가서 동물 같은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게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에덴 동산에 이들은 버섯 능고로 부끄러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버섯 능고로 부끄러워서 에덴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습니다. 마치 하갈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다 도망 나온 신세, 이게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 말씀대로 아담이 죄를 짓고 도망가서 숨은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1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헤매는 하갈의 모습 속에서 과거, 아니 때때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광야,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광야죠. 예. 하나님 품을 떠나면 가인처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헤매는 인간들의 모습을 지금 하갈의 모습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죄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노예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디서 왔느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인류 기원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창조함을 받아서 나는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그러면 두 번째,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너는 이 땅에 살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느냐? 너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거죠. 자, 첫 번째는 인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 나와요?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이 하갈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하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갔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형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해롱합니다. 이것을 사라가 보게 된 거죠. 자, 형 이스마엘과 동생 이삭이 전쟁합니다. 사라와 하갈이 전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이 시대 교회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제 설득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에게 물과 떡을 주어서 광야로 다시 내보내는 모습이 바로 21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아들이 광야에 나가 얼마 지나서 물이 다 떨어지고 떡이 다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물이 없어서 죽는 거 상상을 못하죠. 별로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옛날 금을 찾아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중동 이 사막지대에 가면 물이 금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이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은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서 부르짖습니다.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부르짖으시는데 꼭 주님은 나타나셔서 응답하세요.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바로 이거,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거예요. 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무슨 뜻입니까? 웬일이냐? 웬일이냐?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느냐? 이 소리예요. 이 말은 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왜 거기서 너는 울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느냐, 이 소리죠. 무슨 일이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 목적을 알고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으로 하면서 주님 일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린 이것을 들어야 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우는 이유가 무슨 일이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 여러분들,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때 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주의 은혜가 되는가? 주의 도움이 되는가? 나는 풍요한 삶인가? 행복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거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너는 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문제가 있는 삶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는 이 땅에 사는 삶을 거류민이라고 그랬어요. 거류민이란 무슨 소리냐면 이 땅에 지금 집을 짓고 내가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동안 살다 가는 곳이지 영원히 사는 집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거류민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잠깐 지나가는 거류민, 나그네, 행인 같은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그네에게는 이 땅의 영원한 살 땅이 아닙니다. 60년, 70년, 80년, 90년, 길게는 100년 정도 이 땅을 거쳐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이 땅은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다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땅을 모든 걸 놔놓고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이 세상에 중독되어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너의 천국까지 가는 이 여행, heaven bound, 너의 여행하였던 영생길이 멈춰지는 것이다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참다운 삶의 목적을 흐리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날 떠나야 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라. 이 땅에 모든 걸 쌓아놓지 말고 천국에 좀 쌓아놓으라 말씀하시죠. 이 땅을 사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저는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때때로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쉬기 위해서 여러 목적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때마다 호텔에 들어가죠. 나는 호텔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영원히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바보죠. 여러분들 당연한 거죠, 그죠? 예. 그 방에 금, 은으로 장식하지 않습니다. 예. 잠도 자면서 즐길 수 있지만, 쉴 수 있지만 절대 나의 중요한 물건을, 비싼 그림들을 호텔 방에 장식해 놓지 않죠. 그것의 호텔에서의 목적은 여행을 위해서 잠시 자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곳이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모태에서 10개월을 지냅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만일 모태에서 10개월이 아니라 영원히 지낸다면 이건 저주죠. 문제가 있죠. 10개월을 지나는 이유가 있어요. 영원히 지내지 못합니다. 나와야 됩니다. 절대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은 뭘까요?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태 속에서 10개월은 내가 사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준비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또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은 뭡니까?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장소가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다면 왜 삽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거기가 다 이혼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나라 사이가 죄가 들어가면 전쟁입니다.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라고 했어요. 바로 죽음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세 가지가 있죠.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육체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 육체적인 죽음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여러분들 영적인 하나님부터 분리된 우리의 삶을 reconciliation,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지금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있는데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사람이 물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죠. 구원받을 수가 없죠. 누가 들어와서 그를 끄집어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물에 빠졌을 때 막 지금 힘이 넘쳐가지고 막 허부덕 거릴 때 누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꽉 끌어안으면 같이 죽습니다. 회개는요, 살아있으면 회개를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살아서 이 교만에 가득 차 있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정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I'm nothing 할 때, 그때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냥 덕 잡아서 그 죄에서 끌고 나오시는 거죠. 그 죽음의 물에서 끌고 나오시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I'm nothing 할 때만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회개는 가짜 회개입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화해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자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말라 죽게 되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닿은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사막지대에 관불이, 이게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아주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그리고 화살 한바탕 거리로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주 앉아 서로 보며 소리내서 울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영적인 삶에 또 환경에 여러 가지 물이 떨어져 죽기 직전에 갈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있어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게 서로들 뜨겁게 부르짖어 울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영의 눈이 뜨이니까 바로 옆에 광야인데 샘물, 물이 막 생명수가 솟아나는 이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적에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19절에 보니까 그 물을 아들과 하갈이 먹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잠깐 이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공부하며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벌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아야죠.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 없이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결과적으로 다 놓고 가는데, 다 놓고 떠납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십시오. 너는 믿음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병들어서 방황할 때가 있어요. 병들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육간에 방황하고 이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하갈처럼 떠서, 하갈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갈을 하나님이 예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갈처럼 우리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을 떠서 샘물, 생수가 콜콜 나오는 이 샘물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 만나면, 우리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의 갈증이
영적으로 죽어가던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줄 난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사마리 여인에게 주는 말이죠.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을 주셨거든요. 죄 용서함을 주셨거든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알게 해주셨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거든요. 이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을 보니까 명절 끝날 6월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오면 Come unto me,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누구든지 내가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철저하게 내가 내 죄를 정직하게 겸손하게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Eternal life.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막힌 담이 있잖아요. 이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막힌 담을 우리 주 예수님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셨기 때문에 이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해야 될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막힌 담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그렇다면 세 번째,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는 어디로 가느냐? 자, 첫 번째는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인생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너는 이 땅에 왜 사느냐? 삶에 대한 네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향방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그냥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방향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동물이라고. 동물처럼 사는 사람들, 매일매일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다가, 예배도 나를 만족해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도 나를 만족해야 돼,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생활도 내가 만족해야 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시대 교회 아닙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여기에 물들어서 예수님을 노예로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말 동물 같은 삶을 살다가 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안개처럼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너무나 많은 것을 교회에서 보게 될 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답이 바로 9절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락에 한 말씀 속에 이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라에게 돌아가라, 사라에게 돌아가라. 또 이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거죠. 제가 1975년도에는 노래를 불러서 제 노래가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등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은 제가 최고가 잠깐 돼봤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1975년 12월 3일 날 저는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억울하기도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땅도 무너지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전 떨어지고 말았어요. 가장 인기 정상에서 가장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저의 아주 불행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120일 동안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집행유예로 나와서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정부에서 너는 레코드판도 만들 수 없고 녹음할 수도 없고 방송 출연, TV 출연 못하고 쇼도 못하고 심지어 교회 강대상에서 찬양도 못한다. 그 당시엔 그런 법이 가능했어요. 긴급조치법으로 모든 활동을 금지당했습니다. 만 4년 동안 저는 돈이 없어서 걸어간 적도 많았어요. 버스비가 없었어요. 극과 극이죠. 전 이상하게 내 주위에 재벌들이 많았어요. 연예인 교회에 정말 재벌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하고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부탁하면 저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꿔주기도 할 텐데 이상하게 저는 꿔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돈 꿔달라는 말을 29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 성격이었는데 보니까 좋은 성격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격이었어요. 교만이 아니었어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래서 엄청난 고생과 엄청난 좌절감과 절망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4년을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연단이었죠, 그때가. 그런데 만 4년, 1979년 12월 3일 1975년 12월 3일 날 그렇게 됐는데 1979년 12월 3일 날 새벽에 복권이 됐어요. 해자가 됐어요. 그것이 나에게 불행처럼 보였지만 전 그 안에서 가장 낮아졌을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I'm nothing일 때 난 거기서 뜨겁게 예수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27살 때 나는 주님,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그 안에서 했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난 후 33살 때 전 1982년 1월 달에 미국으로 와서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 인생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이 저주처럼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공장이었어요.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기 위한 축복의 출발이었어요. 나와는 환경이 다르지만 지금 그런 어둠 속에, 그런 아픔 속에 계신다면 그것은 축복의 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노라. 고난 당하기 전은 그릇 행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것 아무나 돌아올 수 없어요.
자기 교만을 찢어야 돼. 위선을 찢어야 돼. 거짓을 찢어야 돼. 정직해야 돼.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I'm nothing 해야 돼. 이 전쟁을 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힘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그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지옥에서 끝나 영원히 하나님께 분리되어 저주로 인생의 끝을 맺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니, 내일부터 시작하지. 아니, 조금 있다 예수를 믿지. 아닙니다.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맛보세요. 바로 지금부터.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아왔다. 두 번째, 내가 왜 사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땀 흘리며 모아놓은 재물 우리가 안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하루아침에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종을 다 잃어버린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선 적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목적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이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잘 믿어라, 이스라엘. 예수 잘 믿어라. 이 땅에서도 풍요한 삶을 살라. 예수님 잘 믿는 게 내 손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풍요한 삶을 살아요. 세상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고독과 절망과 좌절감과 실패.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나는 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그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코너스톤의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땅에서 주님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직도 마음속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거절하고 영생의 선물을 외면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혹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걸어 나오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갈처럼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습니다. 저 너무나 비참합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보이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실 거예요. 이것이 기적과 표적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는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삶, 그리고 나 자신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삶, 성도 간에는 서로들 섬기는 삶,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삶, 빛과 소금의 축복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너는 어디로 가느냐? Heaven bound. 손에 손을 잡고 평안의 맨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함께 천국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raise is what I do
When I wanna be close to you, I lift my hands in praise. Praise is who I am, so I praise Him while I can. I bless Him at all times, and I vow to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